바리새인 중에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또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과 기득권 그리고 부를 거머쥐고 있는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며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아류로 여겼었던 예수를 찾아간다든지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좀 한적한 시간에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찾아간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요한은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곧 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무대장치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일반적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말을 끊듯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혈통적으로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진 민족이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 니고데모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켜가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자부했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격이 거듭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로서 태어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듭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위한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과 7절에 거듭난다, 우리가 읽었던 새 번역에서는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원어로는요,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시라는 뜻도 있기도 하지만 새롭게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1장 12절 13절에서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하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곧 이어서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은 영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났다라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혈통을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에게 왜 그러냐면 이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은 혈통일 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은 육일 뿐이다. 혈통은 혈통일 뿐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은요,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촉각을 통해서,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알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의지대로 자기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곧 성령으로부터 난 자를 통해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니고데모는 다시 한 번 더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이제껏 그는 혈통적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자기 노력으로 거룩함에 굉장히 가까이 갔다라고 여겼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걸로는 너희들의 구원을 확정 지어줄 수 없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껏 가졌던 자기의 모든 이념과 사상이 한꺼번에 부정당하고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은 또 한 번 쐐기를 박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광야의 놋뱀과 같이 들리게 될 것인데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껏 니고데모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사는 것, 도덕적으로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의 목적이었고 자기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한 충격인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그 놋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 맞아, 그들이 병 고침 받았던 것은 그들이 뭔가 약을 먹어서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오직 놋뱀을 바라보는 그 행위 하나만 했을 뿐인데 병이 낫게 됐지,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게 됐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또 끝나지 않아요. 충격에 충격을 계속해서 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진리가 되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빛을 피해 어둠을 택했다.
결국 그 빛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빛으로 나오는 자마다 심판을 피하고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마도 이 순간 자기가 이제껏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규범과 율법들, 전통과 이념들이 빛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다 사실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사라진 그 밤에 자신의 아둔함을 가지고 나왔던 그 니고데모는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줄기 빛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니고데모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설교로 끝맺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7장에 가보면 이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때 공의회가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절차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방어하는 모습을 니고데모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안치할 그때에 이 니고데모도 함께 했던 모습을 또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도 니고데모는 오늘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참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그는 자신의 그 어둠을 깨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가 된 것으로 보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아주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의 상징과도 같았던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 그리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앞에 아둔한 니고데모를 그렇게 대비해서 그려줌으로써 요한은 율법과 혈통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처럼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몇 세대,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니 장로님이니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죠. 또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과 다를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열심과 결과물들을 자랑합니다.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11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인간들의 죄악과 악함을 고발하면서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살인과 탐욕과 같은 악과 동일한 악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학벌, 내 집안 배경 다 배설물로 나는 여길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처럼 죄로 병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지켜낸 그 율법이나 할례, 혈통이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모형과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으며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